저희가 예레미야가 끝나고 열왕기 하를 이제 한 달하고 보름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는 400년 동안 남과 북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열왕기 하는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 왕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레미야를 함께 봤을 때 예레미야와 겹치는 부분은 뒷부분 가게 되면 예레미야의 내용들, 예레미야에 나왔던 시드기야 왕부터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러한 왕들이 또 이제 반복적으로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열왕기 하에 이제 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제약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이제 한번 우리 같이 1절부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이 같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이 열왕기 하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왕상 22장 5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상 22장 5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에 한번 또 다루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나와 있던 이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의 길 위에다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까지 더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이제 산책을 하러 이제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요즘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저도 신발을 벗고 열심히 이제 트랙을 돌아요. 트랙을 도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돌 거 아니에요?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밟는 그 곳은 자갈이 좀 더 부드러워요. 일부러 그렇게 깐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니까 그 부분만 자갈들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길이 난 거죠. 길은 쉽게 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밟고 지속적으로 밟아야지 길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게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더 악한 길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로 앞으로 계속 다닐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이 지금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니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우리가 다 아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아합 왕은 꽤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풍요를 갖다 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이 아합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지도자가 부재 중인 상태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5절에 한 번 더 이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은 좀 다루겠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와 있는 표현인데 원래는 바알세불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왕. 근데 이 바알세붑은 어떤 뜻이냐면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벌레들이 들끓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다스리는 신으로, 결국은 죽음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들이 믿어왔습니다. 또한 이 바알세불을 평가절하할 때 무슨 네가 귀신의 왕이야, 너는 그냥 파리들의 왕 정도나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경멸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 후자로 여기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많은 우리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 바알세붑에게 이 아하시아가 자신이 혹시 살아날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문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3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지금 이 아하시아의 사자가 에글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지금 중환병에 걸렸는데 에글론의 그 신 바알세붑에게 우리의 왕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점을 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 사자를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오늘 3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고, 또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 한 장에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이방의 신 그 파리의 주라고 여기는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긴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850대 1로 이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나는 지금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어떠한 선지자가 나의 사자에게 찾아와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냐면요, 7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느냐.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의 어떠한 모양인지 이야기했어요. 좀 왕이시여 털이 있고요, 가죽띠로 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대답이 엘리야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지금 바알세불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겁박하고, 그래서 그를 잡아와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를 내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 50부장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주 오늘 이 문장만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사실은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27장 40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거기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당장 내려오십시오. 만약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롱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시오. 로마 군인들도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조롱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도 이 50부장과 이 사람들은요 지금요 사실은 이 엘리야를 알지 못했죠. 그의 사자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를 모르니까 털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롱하죠.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와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지 몰라도 지금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가 죽고 또 두 번째 무리가 죽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번째 무리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 왔으면요 아하시아는 본인이 왔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신탁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견고함으로 이 하나님의 3번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 50부장은요 마음을 겸손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치실 때 무릎을 바짝 꿇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이방의 땅 바알세부백에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요 네가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돌아와라 이 메시지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아들한테 딸한테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미안한데 너희가 그렇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좀 신뢰가 되는 말일 수 있는데 서울역 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부모가 정말 우리 아들, 딸이 서울역 가서 누워있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 공부해야 돼. 학생이잖아. 지금 열심히 달려야 돼. 이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3번의 경고를 통해서 이 왕에게 여호와 나를 찾아라. 이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나에게 와서 간구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들을 지금 3번이나 경고하고, 그리고 이 50부장은 깨달았어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구한테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왕상 21장 27절 29절 말씀인데요. 이 아합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이 포도원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나봇이 이것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땅을 뺏어주죠. 나봇을 죽임으로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이때 이렇게 경고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니까 그때 아합이 반응이 이래요. 27절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의 아버지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문제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경고하십니다라고 깨달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